묘법 연화경 제27 묘장엄왕 본사품. 그때 부처님께서 모든 대중에게 이르시었다. 지나간 옛적 한량없고 가없는 불가사의한 아승직업에 한 부처님이 계셨으니 그 이름은 울레음 수왕아지 다타가도 아라하 삼약삼 불타이시며 나라의 이름은 광명장엄이요 겁의 이름은 희견이었느니라. 그 부처님의 법 가운데 한 왕이 있었으니 그 이름은 묘장엄이라 하였고 그 왕의 부인 이름은 정덕이었느니라. 이들에게는 두 아들이 있었으니 첫째는 정장이요 둘째는 정안이었느니라. 두 아들은 큰 신통력과 복덕과 지혜를 갖추었으며 보살이 행하는 도를 오래도록 닦아 익혔느니라. 곧 탄바라밀, 시라바라밀, 찬제바라밀, 비리야바라밀, 선바라밀, 반야바라밀, 그리고 방편바라밀에 이르기까지 모두 원만히 성취하였고 자비사의 사무량심과 37품 조도법에 이르기까지 또한 분명하게 통달하였느니라. 더하여 보살의 여러 삼매도 두루 밝았으니 정삼매, 일성수삼매, 정광삼매, 정색삼매, 정조명삼매, 정장엄삼매, 대위덕장삼매 등 이 모든 삼매에 통달하였느니라. 그때 운레음 수왕아지 부처님께서 묘장엄왕을 인도하고자 또한 중생을 불쌍히 여기시어 이 법화경을 설하셨느니라. 이때 정장과 정한 두 아들이 어머니의 처소에서 10손가락과 두 손바닥을 합장하고 아래였느니라. 원하옵건대 어머니께서는 운레음 수왕아지 부처님께서 계신 곳에 나아가소서. 저희 또한 마땅히 모시고 가서 친근히 뵙고 공양하며 예배하오리이다. 왜냐하면 이 부처님께서 일체 하늘과 사람의 대중 가운데서 법화경을 설하시나니 마땅히 듣고 받아지니옵소서. 이에 어머니가 아들들에게 일러 말하였느니라. 너희 아버지는 외도를 믿고 받아 바라문의 법에 깊이 탐착하시니 너희들은 응당 아버지께 나아가 여쭙고 함께 가시도록 권하여라. 정장과 정한이 10손가락과 두 손바닥을 합장하고 어머니께 아뢰되 저희들은 바로 법왕의 아들이거늘 어찌하여 이와 같은 삿된 견해를 가진 집에 태어났나이까. 이에 어머니가 아들들에게 일러 말하였느니라. 너희들은 마땅히 너희 아버지를 염려하여 신통 변화를 나타낼지니라. 아버지가 만약 신통을 보시면 마음이 반드시 맑아져 혹시 우리들이 부처님 계신데 나아가는 일을 허락하실지도 모르느니라. 이에 두 아들은 아버지를 생각하는 까닭으로 허공으로 7 다라수를 솟아올라 가지가지 신통 변화를 나타내었느니라. 허공 가운데서 다니기도 하고 머물기도 하며 앉고 눕고 서는 모습을 보이고 몸 위에서는 물을 내고 몸 아래에서는 불을 내며 또 몸 아래에서 물을 내고 몸 위에서 불을 내기도 하였느니라. 혹은 큰 몸을 나타내어 허공에 가득 차게 하였다가 다시 작게도 놔두며 작았다가 다시 크게 놔두고 공중에서 사라졌다가 호련히 땅에 나타났으며 땅에 들어가기를 물과 같이 하고 물 위 걷기를 땅과 같이 하였느니라. 이와 같이 여러 가지 신통 변화를 나타내어 부왕으로 하여금 마음이 깨끗해져 믿고 이해하고 받아들이도록 하였느니라. 이에 아버지는 아들들의 이와 같은 신통력을 보고 마음이 크게 환희하여 미중유를 얻고는 두 손을 합장하여
아들들을 향해 말하였느니라. 너희들의 스승은 누구시며 누구의 제자이더냐? 두 아들이 아뢰었느니라. 아버지 대왕이시여, 저 울레음 수왕아지 부처님께서 지금 질보로 된 보리수 아래 법자에 앉아 계시어 일체 세간의 하늘과 사람 대중 가운데서 널리 법화경을 설하시옵니다. 이분이 곧 저희들의 스승이시며 저희는 그분의 제자이옵니다. 아버지가 아들들에게 말씀하였느니라. 나 또한 너희들의 스승을 뵙고자 하니 함께 가도록 하자. 이에 두 아들은 공중에서 내려와 그 어머니 계신 곳으로 나아가 합장하고 어머니께 아뢰었느니라. 부왕께서 지금 이미 믿고 이해하여 맡아서 견딜 만한 아노따라 삼약삼보리의 마음을 일으키셨나이다. 저희들은 아버지를 위하여 이미 부처님의 일을 하였사오니 원하옵건대 어머니께서는 저희들이 부처님 계신 곳에 나아가 출가하여 도를 닦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때 두 아들은 그 뜻을 거듭 밝히고자 개성으로 어머니께 아뢰었느니라. 원하건대 어머니께서는 저희들을 놓으시어 출가하여 사문이 되게 하소서. 모든 부처님을 만나 뵙기는 참으로 어렵나니 저희들은 부처님을 따라 배우고자 하옵니다. 우담바라와 같아서 부처님 만나 뵙기 다시 이보다 어려우며 모든 고난을 벗어남 또한 어려운 일이오니 원컨대 저희들의 출가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이에 어머니가 곧 말씀하였느니라. 너희들의 출가를 허락하노라. 왜냐하면 부처님을 만나 뵙기는 참으로 어려운 까닭이니라. 이에 두 아들은 다시 부모님께 아뢰었느니라. 거룩하신 부모님이시여, 원하옵건대 지금 울레음 수왕아지 부처님 처소로 나아가시어 친근히 뵙고 공양하옵소서. 까닭을 말하오면 부처님 만나 뵙기 어려움은 우담바라와 같사오며 또한 한눈 거북이가 넓은 바다에 떠있는 나무의 구멍을 만나는 것과 같사옵니다. 그러하오나 저희들은 지난 세상의 복이 깊고 두터워 나면서부터 이미 부처님의 법을 만났사옵니다. 이러한 까닭으로 부모님께서는 마땅히 저희들의 출가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왜냐하면 부처님 만나 뵙기는 어렵고도 또 어렵기 때문이옵니다. 그때 묘 장엄왕의 후궁 8만 4천인이 모두 이 법화경을 받아 지니고 맡아 견디었느니라. 정안보살은 이미 오래도록 법화 삼매를 통달하였으며 정장보살은 이미 한량없는 백천만억겁의 모든 악취를 여의는 삼매를 통달하였느니라. 이는 일체 중생으로 하여금 모든 악으로 나아감을 여의케 하고자 함이었느니라. 또한 그 왕의 부인 정덕은 모든 부처님을 모이시게 하는 삼매를 얻어 능히 모든 부처님의 비밀한 법장을 알았느니라. 두 아들은 이와 같은 방편의 힘으로 그 아버지를 잘 교화하여 마음으로 믿고 이해하게 하였으며 부처님의 법을 기쁘게 여기도록 하였느니라. 이에 묘장엄왕은 여러 신하와 권속과 함께 하였고 정덕 부인은 후궁의 시녀와 권속과 함께 하였으며 왕의 두 아들은 42,000 사람과 함께하여 일시에 부처님 계신 곳에 나아가 머리를 조아려 발에 예배하고 부처님을 3번 돌고 나서 물러나 한쪽에 머물렀느니라. 그때 그 부처님께서 왕을 위하여 법을 설하시어 이롭고 기쁜 바를 가르쳐 보이시니 왕은 마음에 크게 기뻐하였느니라.
이에 묘 장엄왕과 그의 부인 정덕은 값이 100천냥금에 이르는 진주영락을 목에서 풀어 부처님 위에 흩뿌렸느니라. 그 영락은 허공 가운데서 변화하여 내기둥의 보배 좌대를 이루었고 그 대 안에는 큰 보배 평상이 놓여 있었으며 100천만의 하늘옷이 널리 펼쳐져 있었느니라. 그 위에 부처님께서 가부좌를 맺고 앉으시어 큰 광명을 놓으셨느니라. 그때 묘 장엄왕은 마음속으로 이러한 생각을 하였느니라. 부처님의 몸은 참으로 희유하시어 단정하고 엄숙하시며 특별히 뛰어나 제일 미묘한 용모를 성취하셨구나. 이때 울레음 수왕아지 부처님께서 사부대중에게 이르셨느니라. 너희들은 지금 이 묘 장엄왕이 내 앞에서 합장하고 서 있는 것을 보느냐 보지 못하느냐. 이 왕은 나의 법 가운데서 비구가 되어 불도를 돕는 법을 부지런히 닦고 익혀 마땅히 성불하리라. 그 이름은 사라수왕이라 할 것이며 그 나라의 이름은 대광이요 그 겁의 이름은 대고왕이니라. 그 사라수왕 부처님께는 한량없는 보살대중이 있을 것이며 또한 한량없는 성문도 함께할 것이요 그 나라는 평탄하고 반듯하여 공덕이 이와 같으리라. 그때 묘 장엄왕은 곧 나라의 일을 아우에게 맡기고 부인과 두 아들과 더불어 모든 권속을 아울러 이끌고 부처님의 법 가운데 출가하여 도를 닦았느니라. 왕은 출가한 뒤 84,000년 동안 항상 부지런히 정진하여 묘법 연화경을 수행하였나니 이와 같이 한 끝에 일체 정공덕 장엄 삼매를 얻었느니라. 이에 곧 7 다라수 높이로 허공에 올라 부처님께 아뢰었느니라. 세존이시여, 저희 두 아들은 이미 불사를 이루어 신통변화로 저희 삿된 마음을 돌려 부처님의 법 가운데 편안히 머물게 하였고 마침내 세존을 배웁게 하였나이다. 이 두 아들은 곧 저희 선지식이옵니다. 지난 세상의 성근을 일으켜 저를 이롭게 하고자 저희 집에 태어났나이다. 그때 울레음 수왕아지 부처님께서 묘 장엄왕에게 일러 말씀하셨느니라. 그와 같고 그와 같으니라. 그대가 말한 바와 참으로 같도다. 만약 선남자 선여인이 성근을 심은 까닭으로 세세생생 선지식을 얻나니 그 선지식이 능히 불사를 지어 이롭고 기쁜 바를 가르쳐 보이고 안호따라 삼약삼보리에 들게 하느니라. 대왕이여 마땅히 알지니라. 선지식이란 곧 큰 인연이니 이른바 교화하고 인도하여 부처님을 배웁게 하고 안호따라 삼약삼보리의 마음을 일으키게 하느니라. 대왕이여, 그대는 이 두 아들을 보느냐 보지 못하느냐. 이 두 아들은 일찍이 650천만억 나유타 항아사의 모든 부처님께 공양하고 친근히 베어 공경하였으며 모든 부처님 계신 곳에서 법화경을 받아 지니고 삿된 견해의 중생을 연민하여 바른 견해에 머물게 하였느니라. 이에 묘 장엄왕은 곧 허공 가운데서 내려와 부처님께 아뢰었느니라. 세존이시여, 열애께서는 참으로 희유하시어 공덕과 지혜로 말미암아 정상육계의 광명을 밝게 비추시며 그 눈은 길고 넓어 감청의 빛을 띠시고 미간의 백호상은 흰 만호의 달과 같으시며 치아는 희고 가지런하며 촘촘하여
항상 광명이 있으시고 입술빛은 붉고 아름다워 빈바의 과일과 같나이다. 그때 묘 장엄왕은 부처님의 한량없는 백천만억 공덕을 이와 같이 찬탄하고는 열애 앞에서 일심으로 합장하고 다시 부처님께 아뢰었느니라. 세존이시여 참으로 일찍이 없던 일이옵니다. 열애의 법은 불가사의하여 미묘한 공덕을 원만히 갖추어 성취하였고 그 가르침과 계율로서 행하는 바는 편안하고 쾌락하나이다. 제가 오늘로부터 다시는 스스로의 마음을 따라 행하지 않겠나이다. 삿된 소견과 교만과 성냄 등 모든 나쁜 마음을 결코 내지 않겠나이다. 이와 같이 설하고 나서 부처님께 예배하고 물러났느니라. 이에 부처님께서 대중에게 이르시었느니라. 너희들은 어떻게 생각하느냐? 이 묘장엄왕이 어찌 다른 사람이겠느냐? 그는 지금의 이 화덕보살이요 그 정덕부인은 지금 부처님 앞에 있는 이 광조장엄상 보살이니라. 묘장엄왕과 또 모든 권속을 불쌍히 여긴 까닭으로 그 가운데 태어났던 두 아들은 지금의 약상보살과 야광보살이니라. 야광보살과 약상보살은 이와 같이 모든 큰 공덕을 이미 성취하고 한량없는 백천만억 모든 부처님 처소에서 많은 덕의 근본을 심어 불가사의한 모든 선한 공덕을 성취하였느니라. 만약 이 두 보살의 이름을 아는 이가 있다면 일체 세간과 모든 하늘과 인민이 또한 마땅히 예배할 것이니라. 부처님께서 이 묘장엄왕 본사품을 설하실 때 84,000 사람이 미진을 멀리하고 더러움을 여의어 모든 법 가운데서 깨끗한 법안을 얻었느니라. 관세음보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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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세 관세음보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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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세 관세음보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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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세 관세음보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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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세음보살